예,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중 우리가 수요일 주님 앞에 모여 함께 예배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며 말씀이신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있는 주님의 귀한 진리를 깨달아 알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고 이 이후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능히 감당하여 나갈 줄 아는 축복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시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걸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아멘. 네, 오늘은 준비하고 있으라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종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엄청 많죠. 그 부족 종교, 조그만 부족 종교도 있고 또 커지면서 대형 종교로 또 커진 그런 종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고 큰 문제가 아니라 그 종교의 그 이념 중에서 고등 종교로 발전해 나간 많은 종교들이 가리키는 바가 대부분 같은 방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세상이 실제냐 할 때 고등종교에서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이 세상은 실제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도 우리가 보면 이 세상을 실제로 보지를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실제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는 여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 부를 때도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뭐 이렇게 찬송하시지 않습니까? 보면 그 종교적인 모든 것들의 그것들이 올라가서 고등 종교가 될수록 이 현실을 실제라고 그러지 않고 현실을 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도 이 현실을 실제라고 하지 않고 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것들이 실제인 줄 알고 살아간다면 그건 잘못 방향을 잡는 것이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보시면 누가복음 12장 31절부터 쭉 읽었는데 보시면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고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그 보화가 있고 내 보화와 모든 것들이 마음이 어디 있느냐 그곳에 있게 된다 이게 말씀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그러면 여기 있는 걸 다 팔아서 거기를 사란 말인가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보시면 안 되고 이 말씀이 가리키는 바는 진짜 보화는 어디 있느냐 여기 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진짜 보화는 하늘에 있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보화를 찾아가는 사람이고 내 마음이 바로 내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있고 마음이 가는 곳에 그 물질이 있다고 우리가 물질을 되게 중요시 여기지만 그 모든 것들의 실제적인 뜻은 그 물질 자체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물질을 추구하고 또 어떤 사람은 물질 말고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 집안의 명예를 내가 지키겠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사람은 그 명예가 이 땅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여기서 이루어질 때 자기는 완성된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다는 거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 모든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고 맞다고 여겨서 그 인생 방향을 정하고 계속 갔는데 그 마지막에 이르러서 봤을 때는 그곳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 그리고 그거를 빨리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 지혜라고 보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목표를 걸고 방향을 잡고 살아갔던 모든 것들이 실제로 거기 가면 그때가 되면 굉장히 행복할 줄로 알았는데 그때가 돼서 보니 행복한 게 아닌 거를 알게 되는 것. 이걸 빨리 알게 될 때 우리가 진리를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아무리 무슨 말을 해준다 할지라도 예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사람들은 현실에서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게 돈이라고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표를 향해서 그 방향을 향해서 계속 가요. 왜냐? 그게 있으면 내가 이만큼 행복하고 만족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근데 막상 그렇게 되면 그런 것들이 나에게 오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기쁨은 어디 있냐면은 진짜는 변하지 아니하는 기쁨, 변하지 아니하는 진리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죠. 내 모든 마음의 씀씀이야 모든 것들이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진짜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만약에 이 세상이 진짜라면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내 모든 보화를 팔아서 구제하고 하늘나라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곳에 네 마음을 두라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없어요. 이 땅이 실제라면 그럼 이거 예수님 말씀 따랐다가는 다 망하거나 다 죽거나 다 병들거나 괴로움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이게 진짜로 말씀하시는 건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너무나 허망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헛되고 헛되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서부터 전도서에서부터 계속 나와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들이 지나가는 게 일장 춘몽 같아서 하룻밤 사이에 꿈꾸는 것과 같은 삶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전도서에서도 그 말을 하고 잠언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고 그런 계속적인 내려오는 내용들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의 그 뒷부분을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이 지금 어디 갔다가 그 혼인집에서 이제 혼인을 하러 갔다가 돌아올 때 이 종들이 기다려야 되는 것처럼 그걸 긴장하고 기다리고 있으라 그런 뜻이에요. 절대로 졸면 안 돼요. 깨어 있어서 주인이 오는 그때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그 나머지 뭐 쭉 설명을 하고 있지만 다 같은 얘기들이에요. 몇 시가 됐던 주인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 이스라엘에서는 그 결혼을 하면요 뭐 거의 한 달 가까이 그 당시엔 결혼을 했대요. 우리 요즘 시간으로 치면. 그래서 신랑이 신부네 집에 이렇게 신부를 모시러 가는 거죠. 데리러 가요. 그러면 신부를 모시러 가면 그 신부의 친구들이 이렇게 들러리 같이 있으면서 등불을 준비해서 이 신랑이 오는 걸 맞이하려고 나가요. 그러면 신랑이 신부를, 자기 친구를, 결혼할 친구를 데리러 옵니다. 그러면은 많은 보화와 막 이런 것들을 그 지참금을 가지고 와서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특별히 이 등불을 든 이 신부의 친구들에게 수고했다고 해서 이렇게 막 그 부자가 용돈을 막 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파티가 열리는 겁니다. 마을 파티가. 잔치가 막 열어지면서 있다가 거기서 계속 먹고 마시고 잔치하고 그러다가 이제 자기 집으로 이 신부를 데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신부의 친구들이 등불을 들고 있는 건 성경에서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 신랑이 오는 거예요. 근데 온 신랑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신부를 데리러 갔던 그 신랑이 이제 부부가 된 그 자기 부인을 같이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시간이 몇 시에 도착할지 아무도 몰라요. 요즘같이 뭐 버스 시간, 기차 시간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해서 이 사람들이 몇 달 며칠을 텐트를 치고 가면서 자기 고향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밤 새벽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막 새벽 2시에 들어갈 수도 있고 새벽 4시에 도착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기 불을 환히 밝혀놓고 종들이 아주 행복하고 기쁘게 박수를 치면서 이 오는 신랑과 신부를 맞이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거기서 졸고 있거나 졸다가 불을 켜지 못하고 있으면요 신부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이 신랑 된 그 주인은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큰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이제 알아듣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신랑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준비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밤이라고 그래서 잠을 자는 게 아니다. 아무리 졸려도 돌아가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절대로 졸면 안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다시 내 집으로 올 때처럼 절대로 깨어 있지 잠들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의 더 깊은 뜻은 뭐냐면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가만히 있으면 때가 되면 잠을 자게 돼 있어요. 좋은 겁니다. 내가 잠을 자야 되겠다 그래서 자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잠을 자게 돼 있어요. 잠이 드는 거죠. 언덕이 이렇게 있으면요, 언덕에 구루마, 그러니까 구루마라고 그러죠. 수레가 있죠. 그 수레를 이렇게 세워놓으면요, 이 언덕에서 수레를 세워놨는데 이 수레를 누군가가 붙잡고 있지 않으면 그 수레는 사람이 안 붙들으면 그냥 가만히 놔두면 그냥 흘러내리게 돼 있어요. 수레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수레에 어떤 힘을 준 것도 아닌데 수레에 그냥 사람이 손만 놔도 흘러내리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언덕 위에 있는 수레와 같이 사람의 잠자는 것도 똑같습니다. 사람은 때가 되면 잠을 자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잠을 자는 예수님 말씀은 누가복음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말고도 다른 많은 곳에서도 깨어 있으라라고 많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실 때 이 제자들이 돌 하나 던진 정도의 그 거리에 있었던 제자들이, 그러니까 한 20-30m 정도 되는 그 거리에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밖에서 있었어요. 근데 이 밖에서 기도하고 예수님 기도하실 때 같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신랑이 언제 오실지 모를 정도로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잠이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그럴 때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깨어있지 못하고 지금 또 잠을 자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게 사실은 되게 생소한 이야기죠. 아니 때가 돼서 졸리면 잘 수도 있고 졸 수도 있는데 왜 그러실까?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대화하셨던 많은 말씀들을 전체적으로 조합을 해보면 예수님이 보시는 그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뜻은 잠들지 말아라는 뜻인데, 잠들지 말아라는 뜻은 뭐냐면은 사람이 까딱 잘못하면은 꿈속에 빠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까딱 사람이 잘못하면은 아주 일순간에 잠을 자게 되어 있는 거예요. 수레의 이야기 말씀드렸지만 수레에 어떤 힘을 주지 않아도요, 손만 놔도 그냥 수레가 밑으로 그냥 쭉 굴러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람이 긴장하고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붙들지 않으면 사람이 잠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깨어 있으라고 그러세요. 그 사람이 어떤 때 잠이 드냐면요,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힘을 빼면은 잠이 들게 되고, 잠이 든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꿈속으로 빠져든다, 이런 거랑 같은 겁니다. 자, 꿈이 실제일까요, 아닐까요? 꿈은 실제가 아니에요. 꿈에서 내가 하늘을 난다 할지라도 그건 실제가 아닙니다. 꿈에서 내가 벼락부자가 돼갖고 뭐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건 꿈이에요. 꿈에서는요, 내가 누구를 때려도 꿈일 뿐이에요. 실제가 아닙니다. 내가 꿈에서 좋은 일, 나쁜 일 겪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그거는 그냥 꿈이에요. 실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꿈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꿈에서 그거를 실제라고 느끼는 사람이라고, 그건 다 실제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 꿈이 실제같이 느껴지는 것 뿐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꿈은 실제가 아니에요. 꿈일 뿐이에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되냐? 조금 긴장을 낮추고 사람이 자기의 긴장을 낮추게 되면 꿈속으로 빠져들고 잠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꿈속으로 빠져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실제가 아닌 일을 실제라고 믿고 그냥 그렇게 따라가고 그 속에서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드린 대로 성경 곳곳에서 수도 없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이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꿈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실제가 아닙니다. 일장춘몽이고 아무것도 아닌 허망한 꿈 같은 삶이라 그래요. 정말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가 하룻밤의 꿈과 같은 아무것도 아닌 금방 지나가는 시간처럼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이 꿈 같은 세계에서 실제가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는 어디 있냐면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꿈을 꾸는 동안, 이 꿈 속에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우리가 긴장을 풀면은 우리가 다른 부분에 내 목적을 두고 실제가 아닌 것에 내 생명을 걸고, 실제가 아닌 것에 내 모든 명예를 걸고, 실제가 아닌 것에 내 돈을 걸고, 실제가 아닌, 진짜가 아닌 것에 다 내 인생을 소진해 버리다가 결국에는 그게 다 꿈인 줄 알고 아무것도 아닌 걸 알고 끝나버리게 되는 그 인생이 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실제가 아닌 것에 자기의 인생을 투사하여 살아가는 삶,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 보고 깨어있으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돈을 왜 버느냐? 그럼 돈을 버는 이유는 그 돈으로 인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버는 건데, 그 돈으로 행복을 사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돈으로 건강을 사기도 쉽지도 않고,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많은 줄 알았는데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훨씬 많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걸 빨리 알게 될 때 그걸 깨닫는 자, 그리고 그게 바로 깨어있는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실제는 다 어디에 있느냐? 내 안에 지금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 나라를 내가 소유하고 가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내 안에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이 이루어지면서 실제의 기쁨의 나라가 내 안에서 확장되고 넓어지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장자라는 책을 보시면 이제 노자와 장자라는 이제 그 춘추 전국시대죠. 전국시대에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장자의 그 책을 보면은 호전몽이라는 그 글이 있어요. 호전몽이 뭐냐면요, 어느 날 장자가 깊이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깊이 잠이 들었어요. 그게 잠이 들었는데, 잠들으니까 당연히 꿈을 꾸겠죠.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자기가 나비가 되는 꿈을 꾼 거예요. 나비가 됐는데 몸이 너무 가볍고 큰 날개가 있는 거죠. 날갯짓을 하면서 날아다니면서 꽃과 꽃 사이를 막 날아다니고 그 예쁜 냄새, 꽃 냄새들이 나는 곳을 돌아다니고 저 숲으로도 날아다니고 막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러고 있다가 지쳤을 때 또 다시 와서 잠깐 쉬고 또 날아다니고 또 보니까 할 일도 있어요. 그 꽃가루를 또 묻혀서 또 날라서 옆에 꽃에 또 붙여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일도 있고 너무 아름답고 예쁜 세상에서 나비가 된 이 꿈을 꾸는 장자가 이 나비가 날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꿈에서 갑자기 순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이 나비가 내가 원래 나비 아닌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가 원래 나비인 거예요. 자기가 원래 나비인데 인간이 되고 싶은 꿈을 꾸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순간 내가 원래 나비인데 인간이 되고 싶었는데 인간이 되는 꿈을 꿨는데 그 인간이 이름이 뭐냐면 장자라는 거예요. 장자. 그래서 순간으로 이 자기가 나비인데 인간이 됐는데 장자라는 인간으로 살아가는 꿈을 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비가 그 날갯짓을 하면서 내가 사람이 된 꿈을 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어느 거가 진짜일까요? 장자가 꾼 꿈이 진짜일까요? 나비가 꾼 장자 꿈이 진짜일까요? 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 나비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사람이 된 꿈을 꾸게 된 것 같고 또 장자가 생각했더니 장자는 자기가 나비가 되는 꿈을 꿨어요. 이걸 호전몽이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가 뜻하는 바가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일장춘몽과 같이 정말로 빠르게 지나가면서 하룻밤의 꿈과 같이 다 지나가는 인생인데 내가 이 사람이 됐다고 하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나갔다고 하는 것이 하룻밤의 꿈일 수도 있고 내 실제가 어디 있나 라고 봤을 때 내 실제가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기 시작하는 거죠. 깨달아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실제라고 여기는 것들이 실제가 아닌 것을 아는 것. 내가 지금까지 맞다고 여겨졌던 것들이 맞지 않은 거구나. 이걸 깨달아 아는 것. 그럼 내가 지금까지 추구하고 바라고 소망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되면서 결국엔 내가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알고 고백하고 그 모든 것에 에너지를 놓고 손을 놓은 순간 실제가 내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꿈에서 깨는 겁니다. 꿈에서 깨서 깨어있는 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시면 사람이 화가 나거나 혹은 또 슬프거나 또 기쁘거나 이렇게 할 때 감정이 나를 막 확 잡는 경우를 여러분 경험하신 적 있으시죠? 그러면 무서움도 무서움이 나를 막 잡아요. 막 분노가 나를 확 잡을 때도 있어요. 이거 다 경험하시는 걸 거예요. 그리고 막 여러 가지 것들이 나를 확 사로잡을 때 감정이 주인인가 내가 주인인가를 살펴보셔야죠. 근데 감정은 파도와 같아서 일어났다가도 없어져요. 계속 분노를 갖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계속 무서워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계속 슬퍼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감정은 일어났다가 없어지고 일어났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해 감정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죠. 그 감정은 실제라고 볼 수가 없어요. 실제가 아니에요. 그건 진리에 가깝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거나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감정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믿을 수 있으셔야 돼요. 영으로 믿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정에 좌지우지 되지 아니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슬프거나 괴롭거나 아프거나 내가 어떤 일을 당해서 이런 일 저런 일이 있거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될 때 진리의 모양으로 진리의 형상을 향해 방향을 잡아서 믿음 생활하는 것. 이게 바로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라 볼 수가 있는 거죠. 감정의 모든 것들은 실제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났다가 없어집니다. 일어났다가 없어지는 걸 실제라고 믿고 나를 거기에다가 투사를 하면 그 사람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힘든 겁니다. 마음이 힘들어요. 지치기도 하고.
진리가 아닌 것에 매일 변하고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있어지는 거기에 자기를 실어버리면 얼마나 인생이 힘들고 괴로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는 거는 진리가 아니죠. 진리는 항상 있는 거예요. 항상 있는 것. 그게 진리예요.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라 그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감정에다가 나를 투사해서 그 감정이 곧 나라고 생각하고 살면요, 이 사람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변하는 것에 자기를 두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는 실제의 자기를 두고 사는 것, 이게 믿음의 결단에 의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변하는 것에 자기를 맡기는 게 얼마나 미련하고 답답한 일인지 모릅니다. 깨어 있으라 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 깨어 있는다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에 자기를 두고 사는 삶을 말해요. 변하는 것은 여러분, 꿈은 매일 변해요. 꿈은 어쩌다가 내가 원해서 그 꿈을 꾸는 게 아니에요. 꿈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그 세계로 가서 막 이런저런 경험을 하는데 하나도 진짜가 없어요. 거긴 실제가 없어요. 내가 이런 꿈 꿨다 그래서 좋다 나쁘다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꿈일 뿐이에요. 그런데 깨어있는 신앙이 되면 실제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실제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바라보고 있거나 소망하고 있거나 방향을 잡고 있는 모든 것들이 실제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내 감정에 의해서도 움직이지 않는 존재가 돼요. 좋은 거, 내가 어느 날은 이게 좋다고 여겨지지만 이 좋은 것들이 얼마나 오래 이게 좋은 게 갈지 아무도 몰라요. 내가 이걸 처음에 샀을 때 참 좋은데 이게 시간이 가면은 그냥 일반이 돼요. 다 일반이 됩니다. 내가 어떤 예쁜 옷을 사가지고 입었어요. 근데 이게 참 좋은 줄 알았는데, 좋죠. 첫날 좋고 둘째 날 좋은데, 시간 가면은 이게 항상 입던 옷이라 일반적으로 그냥 습관이 돼요. 그럼 나는 이 변하는 모든 것에 자기를 맡기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 모든 것들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에 자기 자신을 둘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죠. 이게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보화와 모든 명예와 모든 걸 다 쥐고 있었던 솔로몬 왕이 전도서를 적으면서 그 전도서를 보면은 되게 허망하고 부정적인 것 같아요. 인생을 막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전도서 보면 괜히 사람 느끼기 심각해져요. 그런데 그 전도서를 천천히 다시 읽어보면 솔로몬이 자기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바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돼서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갔는데 막상 가봤더니 그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럼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말씀을 보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솔로몬 정도 되는 사람이 저 정도였으니 어차피 그 길은 잘못된 길이고 옳은 길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헛되고 헛된 게 맞구나. 그럼 우리가 그 중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두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결심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마치면 우리는 다 밖에 있는 어떤 것에 진리가 있다고 믿고 싶고 또 믿고 있어요. 여기에 뭐가 있다고 해요. 내가 아니라 여기에 뭐가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 앞에 보이는 물건이나 앞에 보이는 내가 인식하고 있는 어떤 것에 뭐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실제로는 예수님 말씀 잘 생각해 보시면 말씀은 내 안에 말씀이 계시면 그 말씀은 누가 훔쳐가질 못해요. 그죠?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을 누가 훔쳐가겠어요? 훔쳐갈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말씀이 계시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시며 역사하시는데 그건 누가 훔쳐갈 수가 없어요. 세상은 다 변합니다. 내 몸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고 돈도 변하고 모두 다 변해요. 인생은 다 변하는데 내 안에 있는 말씀은 안 변해요. 참 희한해요. 그리고 훔쳐가지도 못해요. 그러면 그 어떤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이 말씀을 내 안에 가지고
그 안에 말씀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말씀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변하는 세상에 자기 인생을 투사하여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진리에 가깝게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내 안에 두고 있으면요, 주변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거기에 흔들흔들하지도 않아요. 어떤 감정이 몰아친다 하더라도 말씀을 붙들면 감정이 나를 사로잡질 않아요. 왜냐? 내가 감정에게 에너지를 주질 않거든요. 그 감정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처음부터 아는 거예요. 일장춘몽과 같고 있다가 없어지고 일어났다가 가라앉는 파도와 같아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는 겁니다. 불안하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두렵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은 그 감정에 자기를 투사하기 시작하면요, 두려워하고 놀라워해서 전쟁을 치를 때 반드시 그런 힘든 전쟁에 패하는 일이 나타나게 되죠. 하나님 항상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요, 누구도 그거를 훔쳐갈 수도 없고 가져갈 수도 없어요. 내 모든 보화는 지금 어디 있느냐? 진짜 나의 진짜 보화는 말씀이고, 그 말씀은 어디 둬야 되냐? 내 안에 둬야 됩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 계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 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고 말씀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변하는 세상에 나를 투사해서 사는 게 아니라 변하지 아니하는 말씀에 자기를 투사하고 그 말씀 붙들고 내가 평생을 살아갈 때 어차피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일장춘몽이라는 걸 깨달아 아는 순간 그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변화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천국을 맛보고 예수님이 이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깨어있고 잠들지 않고 꿈속에 들어서 허망한 꿈들을 실제가 아닌 것들을 실제처럼 여기면서 감정의 소요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래서 단단하게 말씀 안에 중심에 두르고 사는 주님의 거룩한 축복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장춘몽과 같은 이 삶이 진짜라고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며 어떤 일로도 깨어지지 아니하고 부서지지 아니하고 변화되지 아니하는 주님의 말씀, 그리고 말씀이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에 두고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변하는 세상에 자기를 던져놓고 살지 않도록, 꿈속에 들어가 살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